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528장 그 찬송은 아주 중요한 일화 한 가지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찬송은 위대한 전도자인 그 D.L. 무디 목사님이 무척 애송하던 찬송입니다. 특별히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늘 안타까움으로 부르던 찬양이 바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바로 그 찬양이에요. 근데 이제 D.L. 무디 목사님이 큰 병이 들어서 이제 생을 마칠 때가 되어져 갔을 때 그 병원에 그 찬송의 작사 작곡자인 톰슨 씨가 문병을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찬송은 한 사람이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한 그런 찬송이에요. 그 찬송가 작사 작곡자가 직접 문병을 오게 될 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즐겨 부르는 은혜로운 찬송을 직접 작사 작곡한 분이 문병을 오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있겠습니까?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 이 D.L. 무디가 그 톰슨 씨에게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 전생애의 사역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송가 한 곡만도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꼭 그렇겠습니까? D.L. 무디가 평생 동안 수백만을 구원시킨 사람인데 어찌 찬송가 한 곡만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찬송이 그만큼 중요하고 위대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 한 곡이, 아니 찬양 자체가 자기가 평생 애쓰고 수고한 모든 사역보다 위대한 일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찬양은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찬양을 강조하는 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찬양을 외면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시 113편은 처음과 나중에, 111편과 112편은 처음에만 할렐루야 했잖아요. 근데 이 113편은 처음에만 아니라 마지막 단어도 역시 뭐예요?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또 끝을 맺는 이 다른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시작이 꼭 찬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111편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시작할 때만 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침점도 찬양이어야 된다. 특별히 여기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나의 생애가 마치는 때 찬양으로 마무리될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만 어때 한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찬양을 즐겨 해야 되지요. 늘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지요. 찬양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생에 마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에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대개의 사람들을 보면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 고사 지내듯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개업이나 창업 예배를 드리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처음에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잘 될 때에는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거나 안 될 때에는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을 향해 내뱉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업만 아니라 인생도 그렇고 또 자식 농사도 그렇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셔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물론 이 말씀은 어디서나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해가 뜰 때에 저 남반구 쪽에는 해가 지겠죠. 또 그쪽에서 해가 뜰 때 우리는 해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해 뜨고 해 지는 곳은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어디서든지 찬양해라 하는
공간적 의미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게 다가오는 건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울러서 사업이나 인생이 한참 떠오르는 태양 같은 전성기 때,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청년부 아이들처럼 그렇게 앞길이 창창하게 떠오르는 그런 인생의 때, 그런 때뿐만 아니라 지는 해와 같은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는 해와 같은 노년의 순간을 만났을 때라도 여러분,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출을 보셨습니까? 일몰도 보셨습니까? 일몰도 일출 못지않게 아름다워요. 아니, 어떤 땐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일몰이 아름다운, 일몰이 아름다운 곳도 많이 있어요. 일몰의 아름다움은 일출의 아름다움 못지 않아요. 일출이나 일몰이나 누구의 솜씨입니까? 하나님의 솜씨예요. 그러나 그것이 태양에 떠오르고 지는 것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태어나는 아기의 아름다움도 보았지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아름답게 생을 마치는 분들은 더 많이 보았어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연한 신앙의 사람도 보았지만 참 어렵고 힘들 때라도 목사님 괜찮아요 라고 고백하며 웃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하는 더 훌륭한 신앙의 백성들도 많이 보았어요. 전자의 경우보다 후자의 경우가 더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저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러한 때 드리는 찬양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을 당하든지라는 제목의 기도문이 있어요. 오 하나님, 이른 아침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나를 도우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내 모든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나 홀로 이 일을 행할 수 없나이다. 내 마음은 어두우나 주님과 함께하면 밝으리이다. 나는 외로우나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옵니다. 내 마음은 연약하오나 주님의 도우심이 거기 있나이다. 나는 불안하오나 주님과 함께하면 평화가 있나이다. 내 마음에는 비통함이 있으나 주님이 함께하시면 견딜 수 있나이다. 나는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나 주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나이다. 내게 자유를 되돌려 주옵소서. 이제 나로 하여금 주님과 내 자신 앞에서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의 자세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 깔뱅 같은 경우에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이며 믿음의 진정한 증거이다 라고 단언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도 우리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라 제가 찬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아마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주고 싶은 표현입니다.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다. 믿음의 진정한 증거이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찬양하는 자세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잘 되고 좋을 때만 헤헤거리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찬양하고 찬양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열망을 통해 저는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믿음이죠. 내가 아는 찬양을 하거나 모르는 찬양을 하거나 내 입을 하다못해 붕어 입처럼 뻥긋뻥긋만 하더라도 그렇게 찬양하고픈 열망이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지체 부자유하고 정신지체를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입이 열릴 수 있는 한, 내 소리를 낼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별로 피곤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입 주변에도 뭐가 나더니 지금 혓바늘도 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말할 때마다 지금 많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찬양할 때 소리를 높여요. 설교할 때 못지않게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서고 찬양의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하잖아요.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그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림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9절에도 말씀하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리, 궁핍하고 가난한 자리,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도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나만, 우리만. 여러분, 그런 신앙은 이제 벗어 던지고 그만하면 됐잖아요. 이제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외로운 자, 괴로운 자, 그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이 머물듯 우리의 마음도 그들을 향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 찬양하는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5절부터 한번 더 보십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예수님은 결국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 일시적 패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승리가 곧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또 누군가의 어려움, 가난한 궁핍함, 괴로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살만하다고, 아니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이기적인 개인 이기와 집단의 이기의 마음으로 머무르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도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그들의 자리에 가야 되죠.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괴로운 사람, 답답한 사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어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입에서 다시금 찬송하는 믿음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겸손히 찬양하며 겸손히 그분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주일 설교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른손을 들고 그 오른손으로 옆 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을 나누게 했던 기억을 잊지 마셔요. 여러분이 손을 얹어준 그 옆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들 중에는 내가 모르는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얹어준 그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지고 주님의 위로를 안겨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나의 기도만 아니라 내 곁에서 신음하는 그들의 소리가 되어야, 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이 하늘 아버지 기뻐할 아름다운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좋다고 헤헤거리고 나 혼자의 찬양과 감사로 끝나는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제대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찬양의 결단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말씀이 아닐까. 영원까지를 향한 찬양의 연속을 위해 우리의 전생애를 바쳐 찬양하려는 노력들이 오늘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나타나며 이어지고, 내가 가서 만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 속에서 나와 같은 찬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 낮은 자리,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들어야 될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소리여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괴롭고 답답해서 신음하는 소리여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그 소리는 우리의 가까이에서 들려오기도 하지만 때때로 아주 먼 곳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체유라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앉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마음이 한결같도록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넘쳐나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늘 하는 말이 툴툴거리고 불평이나 하고 원방이나 하고 남의 신앙이나 깎아먹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오르막에 있든 내리막에 있든 해 뜨는 자리에 있든 해가 지는 자리에 있든 인생의 시작점에 있든 인생의 끝마무리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놓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 되기를 열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허접한 시사 문제라 관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관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신해을 제1교회 구석구석에서 누구를 만나든 함께 만나서 나누는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는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좋다고 찬양하며 높이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한숨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부족한 종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몽골에 계신 김근염 선교사님 내외분의 그 목회적 사역의 어려움입니다. 선교적 곤란의 답답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어려운 여건을 주님이 보살펴 주옵소서. 어제도 멀리 온두라스에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그 먼 걸음을 달려와야 하는 선교사님의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육친이 돌아가실 때 그 임종조차 지키지 못할 먼 거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태권도로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어제 도착해서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모든 장례 여정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육친의 정까지도 뒤로 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 세계에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조차 인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다가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 하신 그 주님의 때가 가까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탄식소리에 마음을 더하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복음 땅끝까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안겨주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힘있게 일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련회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슴 속에도 이 마음 넘치게 도와주시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때까지 찬양과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